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하신 명령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애경사를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금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결혼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겁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가장 소중한 행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가장 소중한 이 결혼을 하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유다 땅에 큰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진노 때에 다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사랑하고 행복하자고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하자고 자식을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은커녕 독한 병에 걸려 죽고 칼과 기근으로 죽고 죽어도 그 누구도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묻어줄 사람조차도 없는 그런 고통의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토와 같이 땅에 버려져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봤자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밖에 없기에 결혼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금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조상집에 가서 조문하고 위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사이든지 조상이 났을 때에는 가서 조문하고 위로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닙니까? 그 조상을 당한 그 집은 얼마나 슬픔이 큽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당한 그 집에 가서 위로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지 말고 조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 또한 위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조상집에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어떤 집에 조상이 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찾아오는 이가 없고 위로해 주는 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조상집은 얼마나 슬렁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슬픔이 더하여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돌아보지 않겠다, 철저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서 빼앗음으로 통하여서 오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철회함으로 통하여서 오는 저주로 비롯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오는 죽음이기 때문에 조상집에 가서 함께 울고 위로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8절 말씀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하십니다. 결혼식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혼하고 있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의 그 미래를 축복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젊은이들의 그 미래를 축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예 결혼식이라는 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남녀의 젊은이가 없어지고 결혼식도 없고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게 될 터인데 무슨 결혼식이냐 하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에레미야에게 애경사를 금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산다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더 이상 행복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이토록 두려운 말씀을 주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에레미야 16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에 보면 죄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레미야에게 애경사를 금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또한 유다 땅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끊겨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 땅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위로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함께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여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정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가정생활로부터 오는 행복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결혼으로 통하여 자녀를 낳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움으로 통하여서 미래의 소망을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 자식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희망을 갖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행복도 그 어떠한 미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을 떠나버리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공동체를 감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고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거두어진다면 우리 또한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로 보면 전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잘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한의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어려움을 뚫고 이 시련을 뚫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아무리 힘든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망을 주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에게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소망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려면 일단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소망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참으로 큰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실족했는지,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살피고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더욱 가까이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위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망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복과 토약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찾아가느냐 따라서 고통일 수가 있고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고 성공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행의 길이 될 수가 있고 행복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의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